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뭐로 증거해야 된다고요? 네, 삶으로 증거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는 움직이는 것으로 한마디로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의 근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면서 믿음은 삶으로 증거가 돼야 된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것 같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로 증거해야 된다? 삶으로 증거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도 하고 중직자도 있고 많은 체험도 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믿음도 여러 종류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고 지식적인 믿음도 있고 많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은 뭐로? 삶으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받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증언하고 우리 믿음이 어떤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맞추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현실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환경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환경에 묶이고 현실에 묶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구약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오늘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맞추어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환경에 묶이고 내 현실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을 떠나야 되고 본토를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고 전혀 가보지도 않은 타향 타국으로 가라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자기의 삶에 보호해줄 본토, 자기와 함께 힘을 합쳐질 혈육과 모든 친척을 다 버리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출발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환경에 그가 안주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 오게 만들었을 때에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니다, 환경에 맞추어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뭡니까?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형편을 이기는 겁니다. 내 현실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그는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뭐냐,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쁘니까 자기의 아내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가정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오직 살아갈 때에 진짜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의 현실, 나의 환경,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맞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지 않으면 기도 못하고 바쁘면 교회 못 오고 안 바쁘면 교회 오고 내 완전히 환경을 중심으로 형편을 중심으로 내 입장을 중심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신앙은 뭐예요? 진짜 믿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환경과의 싸움, 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내 입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환경에 묶이고 내 형편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는 게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하는 복이 임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그러면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흉년 지난 다음에 또 이삭 때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다는 건 그냥 보통 가뭄이 아니고 완전히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도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거기서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에 100배로 축복해 줬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읍시다. 능력의 하나님 믿읍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읍시다. 왜?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삭은 환경에 묶이지 않고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100배의 축복 줬단 말이야. 그리고요, 그 이삭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란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운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이야. 네가 운물은 팠어도 이 땅이 우리 땅이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운물을 뺏겼어.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운물을 팠어. 그래도 또 찾아와가지고 딱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운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데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요, 억울해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다 바라보며 사는 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느냐? 창세기 26장 28절 2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같이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인간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형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장대로 살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받는 겁니다.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형편 속에 살고 이성 속에 살고 내 입장에 묶여 살면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 형편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모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증거는 뭐냐? 환경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는요, 고고학적으로는 2층 집으로까지 지어져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다 장막 생활하는 게 아니고 2층 집까지 짓고 거주지까지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무슨 생활했냐면은 맨날 떠돌이 생활했어요. 양을 치면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염려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생각이 점점 하나님하고 영적인 게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이에요. 저도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때는 내가 점점 영적으로 좀 게을러지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하면서도. 그럴 때는 또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자신들의 몸에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긴장된 것보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 훈련은 뭐냐? 삶의 위기도 줘요. 기도하게 만드느라고, 하나님 붙들게 만드느라고 어려운 일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 땅에는 나그네 삶이다.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사는 삶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본향이라고 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신앙 훈련시킨 것이 장막생활한 거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삶으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증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환경에 묶이지 않도록 만들었고 오직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만드는 가운데에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들었고,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것에 눈을 뜨게 되었고 삶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삶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의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우리 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만 버렸다면 얼마든지 현실에 타협하고 예수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기꺼이 순교당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 종교화되어 있어. 지식으로만 믿어. 행동 따로, 생각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거룩이란 게 없어졌단 말이야. 거룩이란 게 구별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욕심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또 자기 것을 위하여서는 모든 불법까지 행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은 소금 생활이 없고 빛의 생활이 없고 예수 없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란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순교까지 했던 정말 삶으로 증거되었던 믿음의 능력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고 성경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바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바로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그릇이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납시다. 환경에서 이깁시다. 내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믿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자기들의 것을 버렸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또다시 노를 저어가지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갑니다. 제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돼. 저 호숫가에 있는 그 배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배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물을 올리는데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의 잠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배에 그물을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물질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해야 될 거야. 근데 뭐요?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온 거 뭐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뭐요? 믿음은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고 제가 성령 체험하고 병 고치고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많은 기도한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너는 사명자가 될 거다. 그때 저는 그 소리가 왜 그리 싫은지요. 정말 목사님 그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막 그런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볼 때 나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고생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나는 목사 되면 살지 않고 죽겠다고 그렇게 건방진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장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장로 될 거라 생각하고 군대에서도 군종과 하면서도 난 장로 될 꿈을 가졌어요. 제대를 하고 내가 직업을 갖게 되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을 저버리고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거절하면은 사업을 쫄딱 망하게 만드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낭비가 될까. 그래서 겁이 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죽어도 목사 되기 싫지만 하나님이 다른 예언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보다 직접 나에게 말씀 주시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 있지만 제발 나 목사 되라고 하진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듣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흥회하는 날이었어요. 부흥회하는 주간에 금요 기도회. 그때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부흥했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나 오늘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할 테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소명을 줬는지 안 줬는지 말씀해 주시든지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느낌으로 확실히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장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부흥회 저녁 집회 끝난 다음에 이제 다 간 다음에 제가 이 장의자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깊이 기도하면은 너 신학교 가라 그럴까봐 가서 깊이 기도 안 하고 잠깐 기도하고 잤어요. 잤는데 새벽 기도 시간 딱 되는데 꿈도 안 꿨지 하나님 음성도 안 들었지. 할렐루야 난 이제 해방받았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았지만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하는데 갑자기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 되라. 얼마나 억울한지 진짜 내 인생 하나님께 뺏겨버린 게 얼마나 억울한지요. 통곡을 하면서 그 큰 장의자를 얼마나 흔들어댔겠는지 한 2-3시간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나 울어본 적 없는데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갔는데 믿음은 삶으로 증거된다는 오늘 설교같이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안 되었어요. 말씀대로 순종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뭡니까? 주님 가신 길이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좋은 길을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주님도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었지요? 예수님 일했지요? 성령으로 능력도 행했지요? 병도 고쳤지요? 귀신도 쫓아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주의 일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 천국 갔을까?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아마 안 좋은 데로 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뭐로요? 삶으로 인정하는 믿음.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내 삶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말합니다. 내 형편대로 살지 맙시다. 내 환경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환경에 묶여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인도받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몇 대권 사오면서 아주 참 전혀 제가 읽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책을 하나 사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이야. 신이 선택한 여자. 그게 뭐냐면요, 심진송 씨라고 하는 그 무당이 쓴 책이야. 제가 왜 그 무당이 쓴 책을 사왔냐면요, 이 무당 심진송 씨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가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여지는 거야. 공부를 안 했는데도 몸이 아파가지고 결석이 많은데도 시험만 보면은 아주 점수를 잘 맞아. 신통하게 잘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가 점점 신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누구 보면은 그 남편이 있다가 죽을 게 보여지고, 그래서 말했다가는 막 두들겨 말했다가 몇 시간 후에는 막 진짜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이 막 일어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령했냐면 김일성이 죽은 날을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이 죽는 날을 예언을 해가지고 대서특필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진짜 사명대사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점을 치고 하는데 그런 능력 있는 게 다 간증이 돼 있어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장로님의 딸이고 권사님의 딸이고 모태신앙인 사람이 어찌 귀신에게 접혀서 이런 큰 무당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책을 궁금해서 읽어보는 가운데에 그 위로 오빠가 6명인데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막내 딸을 이 엄마가 애를 뺐는데 외할머니가 거의 집사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그 딸을 자녀들 손주들이 다 죽는 걸 보고 칠성당을 차려가지고 칠성당을 섬기면서 그 애가 살려달라고 계속 빌고, 그리고 그 딸을 그 막내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바로 위에 죽은 오빠를 갖다가 오빠를 상징하는 것을 묻었다가 정성 들여서 파냈다가 7번을 하면서 이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신기한 거는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신을 안 받으려고 목을 매다가 죽어서 사람이 죽은 걸 끄집어냈는데 다시 살아나고, 무당 안 되려고 수면제 알을 갖다 썰어서 그냥 먹어서 쓰러졌는데 가서 병원에 들어가 위세척을 하는데 수면제 알들이 하나도 안 녹은 거야. 그리고 또 이 동맥을 끊어서 죽으려고 물에 목욕탕에다 가지고 이걸 끊었는데도 동맥에 피가 나오질 않으면서 살아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3번씩이나 죽으려고 그랬어도 전혀 죽어지지가 않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남편도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 남편도 교회 집사인데도.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볼 때에, 외할머니가 칠성당 차려놓고 완전히 사탄 앞에 이 아이를 바친 거로 인하여 사탄은 법적으로 그것을 자기의 수하로 만드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었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간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달려 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록되어 있는 거야. 나는 그게 있었다면 굉장히 내가 시험을 들 뻔했어. 무당신을 받지 않고 교회 와서 금식을 40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했다든지 그것이 있었다면 나는 이거 하나님보다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 여적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영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자기 힘으로 벗으려고 하는 그것만 있었던 기록을 볼 때에 영적인 법칙은 무서운 거구나. 장로님이 아버지고 권사님이 어머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사탄 앞에 그것을 팔아버린 영혼은 사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영적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교회를 다니고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라고 그냥 종교적 생각에서 한 단계 뛰어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믿음은 내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신앙으로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누가 책임지고 왔어요? 내가 책임지고 왔어요. 환경의 형편대로, 내 입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니고 중직자다, 직분 받았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며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내 삶을 살아왔을 때에 믿음 같으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들은 생명을 맡겼습니다. 모든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책임들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증거하며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